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와 관심을 갖는 중에 매 학기 가는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월요일날 뭐 새벽기도 마치자 바로 김해공항으로 김포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오후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춥던지 여기는 여름이 온다 그러는데 거기 막 그 추위가 몰아쳐가지고 막 그냥 이 몸이 막 냉동이 될 만큼 그런 과정 속에 다 마무리를 하고 원래 이 목요일날 그 저녁에 KTX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야간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까 이 금요일날 새벽 4시에 이 진해에 도착을 하고 뭐 차도 없고 하니까 가방을 끌고 집으로 와서 좀 쉬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내가 만다고 이래 돌아다니는가. 참 뭐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 벌금 먹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고 있는가. 우리 박장님 하신 말씀이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작지 않은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하는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 말입니다. 제가 뭐 사명 아니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 몸이 이 에너지가 방전되듯이 이런 가운데 있는 중에 문득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를, 어떤 선교사가 선교 지역에 가서 그 참 아이도 죽고 그 아내도 병들고 자기도 큰 열매도 없이 그냥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임종을 하는 이제 그런 마당이 되었는데, 그때 그 자기 선교지에 있던 한 사람이 와서 그런 한마디를 던지는 걸 듣고는 이 선교사가 기쁨으로 생을 마쳤다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가오기를, 뭐라고 그 선교지에 사람이 선교사에게 말했냐면,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빛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많은 열매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이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일에 내가 참 쓰임 받았구나. 그리고는 생을 마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 제게 그렇구나. 내가 뭐 가서 대단한 일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가시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 빛을 비추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에 많은 만남들, 주어진 일과를 감당하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일과로 인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기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 변화가 되고 열매가 드러나기는커녕 이런 애를 위해서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무슨 열매와 결과가 있겠는가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하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기에 소중한 그런 사역임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사역은 누가 격려하고 알아주고 누가 손길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힘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안에 생수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을 헌신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칠레라는 나라는 남미의 아주 긴 바닷가의 나라인데요. 거기에 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는데 1년에 비가 15mm, 1.5cm니까 그저 우리 이 엄지손가락 뭐 이렇게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1년에 이 정도밖에 비가 안 오니까 그 사막이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 와가지고는 내려봐야 그냥 겉에만 조금 하고 말아서, 그 사막은 생명이 없는 그런 사막인데, 약 4년 전에 그 2015년 3월 달에 비가 15시간 동안 내려가지고 7년 동안 내릴 비가 그 사막에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비가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더니 그 죽어있는 사막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식물과 꽃을 보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사막에 피어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보려고 몰려와서
관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 후에 비가 그치고 나니까 또 사막이 그냥 다시 아무 일 없는 듯이 다 풀도 말라버리고 꽃도 없는 그런 사막으로 지금 되돌아간 상태라 그래요. 이런 우리의 심령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생수 되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물론이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강팍한 심령에도 이 복음의 생수의 강이 그들도 살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가면 사막 같은 지역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식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머물러 있지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복음은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예배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교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풍성하도록 풍성한 주연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원리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 복음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복음은 뭐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가 어떻게 되지요? 그냥 있습니까? 부풀어 오릅니까?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라이를 넘쳐나는, 기자씨가 작지만은 자라서는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이런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알았다, 복음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풍성하도록 변화시키는 이런 축복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시니라. 모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리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 변화되지 않는 신앙으로 그냥 구원은 받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내게 주어진 복음이 구체화되고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룩이 여러분 들어가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 보면 사람이 동편,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다가, 좀 더 가서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좀 더 가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 오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복음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면 내가 복음 붙잡은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내가 졸랑거리고 다녔는데 내가 복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복음의 도당 강물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면화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복음이 육신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화되고 사실화되고 체질화되는. 자, 이렇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나의 현장과 내 주변의 정인의 축복으로 그 복음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흘러넘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이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막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답으로 있지 말고 나를 내면화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므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흘러나가는, 번져나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고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엄청난 역사에 쓰임받고도 계속적으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까 막 그냥 사역이 막히고 자기가 했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서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뭘 느끼죠? 거울 앞에서는 그래, 내가 때로는 쓰임도 받고 때로는 막 인정도 받고 일이 잘 될 때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길이 막히고 결과가 없고 응답이 없고 모두는 응답받는데 왜 나만, 나의 가정만 이럴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기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같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이런 죽기를 간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보게 되는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는 축복의 인생 전환점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민족을 건질렸다가 그냥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지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지요. 요나가 선교 서명을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져있는 그런 이 요나의 기가 찬 모습을 요나서 1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2번은 부인했지만 3번째는 뭐라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부인했다 했어요. 아니, 그냥 부인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저주가 뭘까? 막 그 예수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함께 안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한다면 손가락으로 장을 찢으라, 뭐 이런 소리. 응? 저 지나가는 개가 내 엄마다, 하여튼 이런 소리.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막, 그죠? 이 저주까지 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리고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는데, 여러분, 그물 던지는 이 일이요,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으려고 던지는 거 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물 던지는 거 하고 그 내 마음에 그물 던지기는 달라요.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 사는 삶하고 복음 알면서도 또 똑같이 사는 거하고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달라요. 여러분, 사명자의 중심은 사명 없는 자는 모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몇 마리 잡는 고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의 예상으로 돌아가서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의 명령을 듣고 광야로 가서 죽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이사야가 이렇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너무 약하다, 이래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9절에 엘리야가 네가 엘리야야 네가 어찌 이기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낙심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또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라는 이 한마디에 그 배경에는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합의 경제적인 번영, 아합이 정치 잘하는 거,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멜산에 보았던 그 수많은 무리라도 엘리야 선지자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래만 해도 엘리야가 낙심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래 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내리니까, 우리 좋게 봐서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 비가 내렸으니까 그 은혜 받았던 하나님 역사를 보았던 그 백성들이 어디 갔을까요? 농사 짓는다고, 씨 뿌린다고, 뭐 엘리야가 죽든지 말든지 복음 사역 되든지 말든지, 아이고 그동안 밀려났던 내 인생에 일과 처리한다고 전부 다 밭으로 산으로 다 가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 뜻일지도 몰라. 그죠? 충분히 이해도 되면서도 엘리야가 낙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도 낙심에 빠지고, 낙심 정도가 아니라 낙심은 조금 했다가 회복되지만 회복 안 되는 우울증까지 들어가는 이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선진국 병입니다. 우리 후진국 때는요, 이 우울증이라는 정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꿈이 여러분 꿈을 갖고 있다가 좌절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뭐죠? 우울증이 오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요, 딱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고백하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리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들어가서 시달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소중한 것을 놓치면 이런 낙심에 참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저도 이 진해 현장에 오고 나서 보니까 그 현재 7년을 제가 지내고 있잖아요.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안팎에 보니까 많은 젊은 가족, 또 애기 엄마들, 또 여러 가지 사람 가운데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달리고 또 약 내지는 병원에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좀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게 시대 문제구나. 어쩌다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시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질병을 앓는 자들, 고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가정에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더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오면요,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아,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내 주변에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통하여 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때 안 목사님 통해서 가정 현장 이런 우리 집중훈련 메시지를 듣는 중에 그 가정 가문에 있는 것들이 시대적인 여러분 이 전도자로 세워지고 답을 주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좌절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개인과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저는 한 주간 기도하다가 배경이 가져다 주는 그의 낙심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7장을 보시면, 우리 지금 19장을 봅니다만 17장을 보면, 자 16장까지는 나오지 않던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말하려고 누구를 미리 말했죠? 한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엘과 이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살은 사람 중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이라는 뜻이 뭐냐? 거칠다, 아주 황량하다, 발전되지 않는 아주 거친 그런 지역에 덜 발전된 문화 혜택이나 교육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뜻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중에 살면서 이 사람은 또 어디 출신이에요? 디셉 사람이라. 자, 거친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성장했는데 집 출신도 뭐예요? 디셉 사람인데, 디셉이라는 뜻이 뭐냐? 디셉이란 말은 고지, 고산지대, 아주 높은 곳, 아주 산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번 저를 보십시오. 자, 산꼭대기에서 자라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은 출신이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목사님, 나도 높은 데 태어났는데요. 20층 아파트예요. 그거 말고 그때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예요? 아주 거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배경이 없는. 자, 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자기 수준을 넘는 큰 성공과 증거가 있으면 들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요,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그 말 할만해, 그래, 저 사람은 그런 배경이니까 그런 소리 할만해, 이럴 때는 교만하다 안 합니다.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지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고 말하면 불편해서 그렇지 교만하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전에 이럴 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친구를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뭐 사업이 막 대박이 났다고, 이게 막 교만이 어디로 나와요?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 교만이요, 완전히 눈이 안경 위에 걸려가지고요, 이 돌아다닐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참 건방지다, 참 사람이 정말 이런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배경 없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들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기를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준 것이다. 자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게 될 때요, 사람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고, 자, 이런 사람이요, 거꾸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에 또 빠지기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 이상으로 되는 걸 보고 업이라 그러고, 자기 생각보다 안 되는 걸 보고 다운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보고 뭐예요? 업다운이라 그래. 그래서 막 우쭐거리다가 낙심하다가 이 아래 위로 막 심각한 상황이 뭐지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정세라.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보면요, 사방으로 의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수준 이상이 올 때는 교만에 빠지다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런가 하면 뭐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니까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지 않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우리 주변과 내게 내 이상이 될 때 교만에 빠지고,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심각한 죽음까지 들어가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 한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같이 우리 대학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이러는데, 다 신학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70년대, 80년 뭐 초에 신학 공부할 때도요, 교수님들도 성룡차가 잘 없었어요. 자가용이 잘 없었어요. 뭐 부자, 조금 집안이 되는 교수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학장정 타지, 교수분들은 버스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런 시대인데, 우리 동기 하나는요, 아주 일찍이 빨리 이렇게 그 목회길이 열려가지고, 지금도 소나타가 작은 차가 아닌데, 그때 80년대 그때요,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말하자면 동기 중에 막 아주 잘 나간 친구라. 그래, 뭐, 우리 뭐, 그렇구나 하고 지냈는데 보면, 그 친구도 보면 뭐 아주 사람도 탤런트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기가 찬 친구예요. 그래, 뭐 그러다가 우리 다 각각 목회 길로 나가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는가 이래 봤더니요, 완전히 막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져갖고요. 완전히 목회 막 이러고 막 교회 새롭게 개척하다 개척기금 뽑아가고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그래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강원도에 비탈이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강원도라고 말했어.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는가 봐. 저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그 연락처를 끊고요. 조그마한 달세 한 3, 4만 원 주는 그런 고시원 방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거기 가서 일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죽어라. 야 인간아 네가 사람 뭐하냐. 그러니까 막 자기 이상으로 막 굉장한 하던 친구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막 어디 뭐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도루콘 면도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손목을 끈 거예요. 한 번 끄면 안 된다 갖고요. 3, 4번을 끄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흘러나가고 방에 막 축축하게 젖으니까 거기로 그냥 잠자듯이 깔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주인집 아줌마가 김치를 담았다가 멀쩡한 사람이 거기 이제 새를 들어가 있는데 며칠 동안 안 나오거든. 그래가 문을 두드려 보니까요 소리가 안 나. 열어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의식이 없어. 그냥 119 불러가 했는데 이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한테 손목을 보여주는데요. 이 손목을 막 끈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저렇게 지내면서 기도원에 돼 있고 막 이러는 중에 지금 나름대로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동기들 중에 막 잘 나가고 막 우쭐거리고 막 이랬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긋고 그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김해에 장로 있잖아요. 넘어가면. 거기 지금 목회를, 큰 목회는 알아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생각보다 잘 되어질 때 우쭐거리고 기대한 대로 안 됨으로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해 들어가는 이 모든 게요.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이 복음이 우리를 내면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니까 복음만 알았지 쓰임만 받았지 그 복음이 내면화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10편 13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있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구원받은 신자잖아요. 신자인데도 여러분 자기의 내면의 영적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길 겁니까? 왜 나에게 응답 안 줍니까? 딱 시편 기자 고백이에요. 시편 22편 1, 2절에도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했던 규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은 가졌지만 그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을 때 그 복음으로 내가 충분히 이 육신화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모든 우리의 여러분 겪어야 될 단계예요. 말하자면 엘리야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기 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 틀 때문에 지금 좌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는 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딱 어떤 이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인생관, 물질관, 그 관이란 그게 틀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안전해요. 딱 안전하게 해줘요. 딱 나름대로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 털에 딱 매여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가 딱 오고 내 한계를 넘는 문제가 오면 이 털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감옥이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요? 함정, 털, 옹무라고 말하잖아요. 별일 없을 때는 반듯하고, 별일 없을 때는 약속 잘 지키고, 별일 없을 때는 막 사람 성실하고 좋아요. 영적 문제 오면 내 성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간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이 나를 묶어놓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털을 가지고 쓰임은 받았는데 한계 오니까요, 그 털 때문에 지금 좌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털,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22년을 넘어가는 진의 이마누엘교회 가진 털이 어찌 보면 안전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으로 나가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이 털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갖고 있는 털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걸림이 된다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털이 안전하고 편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대로 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털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바로 세계복음화에 안 썼습니다. 그에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함으로 큰 낭패를 겪은 다음에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릇이라 말이 뭐지요? 새 털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야곱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야곱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를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털을요 깨뜨리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뭐지요? 좌절이요, 실패요, 아픔이에요. 왜 나는 그런 아픔을, 왜 나는 그런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천만에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어찌 형님들이 나를 팔고 이럴 수가 있는가. 동네 깡패가 나를 팔아도 서운할 일인데 아버지 같은 씨로 태어난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지요? 털이 깨뜨려진 일에 형님들을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저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볼펜인데요, 이게 뭐냐? 정이에요, 정. 돌을 깨는 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망치라고 봅시다. 망치. 그럼 제가 큰 바위를 보고는요, 이 바위 결을 보고 정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면 군데군데 두드리면서 세기를 박아놓고 있다가요, 마지막으로 이 정을 두고 망치로 딱 때리면요, 큰 바위가 어떻게 됩니까? 쩍 하면서 갈라져요. 그 바위도 결이 있거든요. 배추 결이 있듯이. 그러면 여러분, 바위가 쩍 갈라질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바위를 깨뜨린 게 정이 깨뜨린 겁니까? 망치가 깨뜨린 겁니까? 석수가 깨뜨린 겁니까? 예? 뭐가 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정입니까? 망치입니까? 망치 두드리는 석수입니까? 목사님, 석수가 뭡니까? 돌 깨는 사람, 돌석자, 기술, 그죠? 우리는 잘못하면 뭐 쳐다봐요? 정을 쳐다보고 네가 나를 찔렀지. 망치 쳐다보고 네가 나를 때렸지. 아니요. 하나님이 정과 망치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런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으로 사용하고 망치로 사용하는데 누가 깨세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로 빚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낙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거든 낙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오거든 깊이 힘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져야 될 필요를 느끼는 때고, 복음을 가졌는데도 힘든다면 그 복음이 내게 부풀러 오르지 못하고 그냥 비누리에 싸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만 있었지 진짜 복음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번에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누가 봐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뭐 부름하는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가정도 깨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린 게 아니라고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런 감정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때는 내가 낙심하고 그때는 실패한 것이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기 틀에 묶인 여러분 흔적이 10절 14절에 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딱 자기 중심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또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또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딱 문자 그대로 뭐예요? 엘리야가 쓰임 받았지만 자기 틀에 자기 생각에 딱 묶여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지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임하시는가 했더니 거기도 아니고 또 지진이 일어나길래 거기에 임하시나 보니까 거기도 아니고 또 뭐예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 있는가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11절 15절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힘을 얻고 네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요.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고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낙심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와 있는 자기 입장인데 여러분 지금 뭐 이 엘리야가 여러분 교황입니까? 무슨 황제입니까? 지금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도망치는 입장인데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우리 교회 뭐 선교하고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내 입장이 뭐 내 행편이 무슨 세계 보고 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직도 주님 부활한 거 맞나? 이래 헷갈리는 사람 보고 주님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이 몇 족속인지도 몰라. 고속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어디를 외국을 가봅니까?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보고 뭐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말도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도 안 되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의 틀에 매여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정말 때때로 내 틀에 내 수준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월을 자꾸 보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 정치를 바꾸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시대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콜리고 뭐 예배 시간 떠들고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뭐 부모 신앙 때문에 교회도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이런 버벅거리고 지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렘넌트 가운데요. 이들이 자라서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곳곳마다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들이 정치인이 되고 이 지역에 여러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요. 그 시대 바꾸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시대를 바꾼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될 거예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 그 16절 말씀했고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밭을 매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서 쫓아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살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12결이 결이란 말은 쌍이란 말이거든요.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으니까 소장농이 아니라 큰 여러분 재벌입니다. 재벌. 그 농경사회니까요. 그러면 엘리야 소식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소식 들었겠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굉장히 이러다가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가 수무가 안 보인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사가 생각할 때, 그 엘리야를 딱 생각할 때, 귀한 종이 어디 갔을까? 그 참 안 됐다. 어찌 된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 참, 그래, 인생이, 그래, 한 번 쓰이더만은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그래 말이지. 이러고 있을까요? 이러면 답 안 하지요. 그게 답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거를 답을 자꾸 말하려거든. 나도 몰라. 왜 물었냐? 나도 몰라서 묻고, 여러분 답이 뭐야? 몰라! 몰라야 이게 우리 진짜 개혁주의라.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엘리야가 떡 가가지고요, 겉옷을 벗고는 던지니까 이거는 내 옷을 들 사람이 되라 이 말이니까 제자 되라 이 말이거든.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단해야 제자 붙는 줄 알지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참된 복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모범이 되고 막 내가 밥 많이 사주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욕하고 쭉 패고 막 그래도 된다 그 뜻이 아니지만, 우리는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는 만큼 그냥 하면 하나님이 중심 있는 엘리사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뛰어납니까? 엘리사가 뛰어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가진 거, 비운 거, 모홀라올라는 그 이름조차도 어렵잖아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누구를 제자로 세우라고요? 아멜 모홀라. 발음도 어렵네. 그 출신인데 적어도 엘리야보다 훨씬 좋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배경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제자를 붙이시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왕기상이 마무리되면 열왕기야가 들어가면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와 비교가 안 돼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줌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엘리사 같은 제자를 엘리야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리사는 어떻지요? 엘리야는 낙심 중에 좌절 가운데 죽겠다고 면도칼 가지고 손목 걸려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제자를 준비했다. 가서 엘리야를 제자로 삼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바알에게, 세상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명자를 살려라. 나밖에 안 남은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7천 명을 남겼다. 한 따라 합시다. 7천 명. 여러분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어요. 꼭 그러면 2천, 3천, 4천 그 말이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이 뭐냐? 7천 사명이잖아. 이 일에 여러분 300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준비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찬송했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두고 7천이라 말하고, 요 엘리야를 통하여 7천 여러분 남은 자 살리는 걸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인용을 하는데요. 뭐라고 인용하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7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의 산업과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엘리야의 낙심이 이거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기 틀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 틀에 매여 있으면 낙심한 자리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가 일 속에, 사역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 시편 43편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주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5절이 아니라 에레미야 3장 23절에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 있습니까? 이 말은 옛 틀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틀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증거해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이 커 보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뭐에 있습니까?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디모데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굳게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게 뭐지요?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에 이 내가 붙든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있는 자는 자신과 환경만 쳐다보는 자예요. 왜 이러지 우리 집안이, 왜 이러지 내 직장이, 왜 이러지 내 사업이, 늘 자기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낙심 중에 여러분 낙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약속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기억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내 문제 그거 쳐다보다가 낙심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세 번째 세 가지 약속했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냈지요. 40일 동안 여러분 그 호렙산으로 걸어가는 그 에너지를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를 하필이면 어디를 부르십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호렙산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 수첩을 펼치는 시간이 여러분의 호렙산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었음을 믿고 움직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았던 엘리야처럼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이 해의 남은 날들, 우리 남은 생애에 더 아름다운 응답을 보는 역사의 길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낙심하며 좌절하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엘리야의 생애를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역과 환경과 자기 쳐다보다가 낙심의 자리에 자주 반복하는 떨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참 새로운 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을 알고 인도받는 새로운 응답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늘 자신을 바라보게 하며 환경에 쏟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낙심 중에 좌절 속에 힘든 가운데 있는 이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놓쳐버린 나의 호렙산을 회복하는 예배복의 축복과 영적인 나의 현주소를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